9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을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우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와 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8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는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순교한 다음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시발로 해가지고 기독교는 더더욱 이방 전도의 속도를 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고 하는 슬픔이 나타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3절에 가서 보면 바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일에 앞장서는 사울을 보게 되고 그런데 8절에 가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잔멸하고 지도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하는 이 일이 벌어졌지만은 우리가 4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내게 하고 병자들을 고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니까 그 성에는 8절에 보면 오히려 그를 통해서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인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니까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시도함으로써 영적 무지를 드러내게 되는 이런 얘기가 쭉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26절부터 40절까지는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 개종시킴으로 이방 전도에 한 초석을 마련하는 이런 복음 전파가 초대교회에 이제 막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잠시 우리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중에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좋은 이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나오는 교인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과 성도의 구분은, 교인은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성도이고 교인인지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여기에 마술사 이 시몬과 같은 점쟁이처럼 시몬처럼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인이 어떤 교인인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먼저 13절에 보면은 세례만 주장하는 사람이다. 세례에 대한, 세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만 주장하는 거. 13절을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시몬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지도자를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가 보아도 진정한 착실한 성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도.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너는 이 도에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도에는 관계가 없다. 21절에 가보면 너는 이 도에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세례는 명령의 필연성이지만은 구원의 필연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세례는 구원의 필연성이 아니라는 것. 명령의 필연성은 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 광야에서 세례를 다 받았지만은 그들은 망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5절 사이를 쭉 읽어보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다 같이 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다 신령한 것을 먹고 세례받고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다수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멸망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성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물론 우리가 교회가 교인의 어떤 자격 여부라든지 의무 권리를 세례교인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고백해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물질, 돈, 헌금만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인입니다. 돈만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인이. 18절에서 23절 사이를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뭐랍니까?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은 돈이면 무엇이나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질주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도 돈 주고 살 수 있다. 돈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와 관계없이 비기독교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질만 주장하는 사람, 교회에 헌금 내야 구원받고 헌금 내야 뭐 최고다,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교회들의 물질주의로 흘러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 그래서 이 물질주의가 이 교인과 진정한 성도와 관계가 없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은 기도만 주장하는 사람, 기도만 해야 된다. 이 주장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나에게 하나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 시몬은 베드로의 책망에 간담이 녹아나는 느낌을 바꿔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막 금방이라도 내려질 같은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면서 우선 벌만 면할 생각으로, 그것도 자기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대신하여 해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얘기죠. 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이며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로 알고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기도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니라. 성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기도요, 찬양이요, 또 물질이요, 모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충족에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 어떠한 형식적인 것,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기도만 딱 잘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기독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만 주장하지 말고, 돈만 주장하지 말고, 기도만 주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내세의 소망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보면요, 51편 12절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결론은 예수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자. 예수 바로 믿어야 된다. 정말 구원은 우리 주님 앞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나머지 내가 그 즐거움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살고 이 은혜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을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돼. 예수 바로 믿어야 돼. 윌리엄 파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린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분은 평생 동안 너무 아이들을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찬송시를 많이 씁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백했던 175장 찬송이. 이분은 늘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에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 가지고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천진난만한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돌아가야 돼. 학교 다닐 때 이 찬송을 가지고 교사 강습회 하면서 손유일을 하면서 이 노래를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이 찬송이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아이들을 위한 만든 찬송이지만 우리 마음에 너무 순수하게 와닿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우리가 겸손한 거,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진실한 삶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혹수 여사가 고백한 대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이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500장 찬송.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신실하게 자라고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 시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가는 것.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시고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